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902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미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에도 이제도 영원히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 예배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6편은 매 절마다 온통 감사로 가득한 구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가서 처음 제가 느낀 점은 이거였어요. 아, 여기서는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했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첫 마디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무슨 특별 예배라도 드리면 그 예배의 제목은 의뢰 무슨 감사 예배 그렇게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불평거리들이에요. 멕시코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바로 근처에서 솟아나는, 이쪽에서는 온천이 솟고 이쪽은 냉천이 솟는 신기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고 한쪽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솟아올라요. 그 마을의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온천에서 빨래를 삶아서 냉천에서 헹군 다음에 깨끗한 옷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들이 가이드에게 말했어요. 야, 이쪽 부인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여기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네요. 그러자 가이드의 대답이 에이 아니에요. 이곳 아낙네들은 불평이 많아요. 왜요? 더운 물, 찬물 다 나오는 거 좋은데 빨래에 꼭 필요한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비눗물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가 쉬워요. 받은 은혜와 축복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아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시골로 가면 도, 군, 면, 리 이렇게 돼 있죠. 어느 분이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삶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주소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래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는 뭐냐? 살기도 괴롭군 끝나면 죽으면 끝나리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분 중에 죽으면 끝나리에서 오신 분이 혹시 있다면 당장 감사면 축복리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삶의 감사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6편 말씀드린 대로 온통 감사로 가득한데 시편 136편 기자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초반부 9절 이전에까지를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반부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면서 살아가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의 후반절 16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 인도하신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마른 먹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하염없이 걸었지만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었고 옷이 낡아서 못 입거나 신발이 해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하겠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절기를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 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초막절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비슷한 절기예요.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지나온 날들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 아버지는 일찍 부모님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7남매의 가정을 책임지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원래는 8남매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형이 젊어서 죽는 바람에 졸지에 8남매의 장남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역시 일찍 아버지를 여인 4남매의 장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양가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줄줄이 매단 채 무일푼으로 시작한 가정이니 사는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 4남매에다가 합치면 6식구죠. 거기에 할머니, 뭐 고모, 이모 해서 8명, 9명이 단칸방에서 같이 잤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한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집주인이 이 부도가 나서 지금 경매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집에 세를 올려가지고 사기죠 거의. 이 해서 한겨울에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에 몰린 적도 있었어요. 제 형제들은 학교에 다닐 때 한가하게 공부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부모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다녔고 대학교 때도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당시에 군사정권 치하의 대학 생활은 참 암담했고 혼돈의 나날이었습니다. 자칫 제 인생은 세상을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돼서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길이 저를 어루만져 주셨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게 비단 저만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시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시인은 또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인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현재 내 삶을 감사합시다 하면 나는 뭐 요즘 통 감사할 일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경기가 좋기를 하나 하는 일도 힘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도 뭐 그리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감사할 게 있냐고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밀턴은 말년에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낭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디슨을 전설적인 발명왕이 되게 하셨고 그런 밀턴을 신라권이라고 하는 명작을 남긴 세기의 작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미국의 뉴욕 재활병원과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의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교만하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모든 걸 달라 기도했더니 가장 중요한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것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병동에는 이런 시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교만을 깨닫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의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시대에 난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해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가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고주망태가 돼서 잠이 든 머리맡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아픈 데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사고 당하지 않고 집 잘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주정이나 행패를 부리지 않고 그냥 자니 감사합니다. 지갑에서 돈을 빼가도 모르고 자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깨가지고 기도를 듣고 감동해서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안수집사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현실에 감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3천 번을 뛴답니다. 몸속의 피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숨을 2만 3천 번을 쉬고 두뇌 세포를 하루에 700만 개를 사용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해서 심장이 그렇게 많이 잘 뛰어주고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줄까요? 종합병원에 가보십시오. 그 많은 진료 과목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북적거리는가 보세요. 유명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초진 한 번 하려고 해도 몇 달, 몇 년까지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걸어 다니면서 일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문득 제 아들들 고3 때 일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큰아들 화평이 고3 때 장에 유착이 와가지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60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고3인데 학교도 못 가고 시험도 못 치르고 그랬어요. 퇴원을 한 이후에도 뭐 체력이 바닥이 났으니 오랜 기간 동안 학교를 가기는 가도 바로 조퇴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누워 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몸무게가 20kg이 넘게 빠져서 쾌행한 모습으로 기운 없이 누워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공부니 성적이니 그런 거에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저 얘가 건강하게 밥만 잘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아이가 점차 회복이 돼서 수능 시험을 치르긴 치렀습니다. 아이에게 뭐 부담 주지 않았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보고 와라. 우리는 올림픽 정신이다. 성적에 의의를 두지 않고 출전에 의의를 둔다. 성적 안 좋으면 뭐 재수하면 되지. 아들이 그날 시험장에 제가 끝날 시간에 차를 가지고 갔는데 시험장을 나오면서 차를 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몇 달 동안 누워서 잠만 잤는데요. 그래도 받은 성적이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2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찍은 게 다 맞은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값없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현재의 내 삶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또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미래까지 영원할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옛날을 돌아보면 그때의 삶이 어땠습니까?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30년, 40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틀고 살아요. 자가용을 타면서 사는 삶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난 날이 이렇게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앞길이 막막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그 비전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며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과거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라. 현재 너에게 베푸시는 은혜에도 감사하라. 미래를 소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메모지를 한 장씩 쭉 나눠드리면서 감사한 거 10가지, 20가지 이상 그렇게 기록하고 기도합시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감사한 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힘든 세상의 삶도 다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 지금 힘든 일도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 지금 어려운 일도 감사가 됩니다.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내게 있는 감사한 것들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만 세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세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줄 알고 감사하십시다. 지금의 내 모습에도 감사하십시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십시다. 나를 그 미래를 위한 한 알의 미랄로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이제도 영원히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 없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이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이제도 영원히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